꿈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자주 보이는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꿈이 복잡해서요. 가끔가다 신도님들께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가 가끔 와요. 오면은 신도님들은 생활을 잘 아는 신도님들은 되게 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근데 뭐 맞을 때도 많다 그래요들.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꿈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아리송한 게 똑같은 꿈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전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제 꿈에 관한 얘기인데 꿈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에 이게 애자예요. 꿈에 조상님이 보이네요. 보이네요. 예? 그건 물음표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그 이야기 되죠. 그냥 꿈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환경 따라서 전부 틀려진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태도 이성계가 꿈을 꿨어요. 꿈을 이제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가서 이제 어떤 꿈인가 해몽을 해달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딜 가냐면은 꿈 해몽 잘하는 할머니가 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요. 해몽 좀 이제 받아보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안 계시고 딸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는 거 저 들었어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이런 건방지게 대장부의 꿈을 어떻게 네가 설명 도저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 산에 쭉 올라가면은 톡으로 하나 지어놓고 어떤 계자 스님이 한 분 계신데 도인이라고도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가서 여쭤보는 게 좋습니다. 아녀자가 과의 대장부의 꿈을 해석하기가 뭐라네. 그러니까 거길 가보세요. 그 스님 무학 스님이죠. 무학 스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성계가. 근데 무슨 꿈을 꿨냐 했더니 이제 세 가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거울이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백꽃이 모두 떨어지는 꿈을 꿨다. 그 다음에는 헌집에 들어가서 헌집 석가래 3개를 지고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무학스님이 이성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고. 거울이 또 왕창 깨지는 꿈을 꿨어. 아니 무슨 파산되는 거 없고 일이 깨지는 잘못되는 거 같잖아요. 또 꽃이 한번 전부 떨어지는 꿈 날려서 떨어지는 꿈을 꿨다 이거야. 또 헌집에 들어가서 석가래를 짊어지고 나왔으니 이거 무슨 농부가 되는 건가? 일을 읽고 있는 건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랬더니 무학스님께 설명을 해줘요. 거울이 떨어졌다는 게 큰 소리가 났을 거 아니야. 큰 소리 날 거 아니냐. 그 세상에 깜짝 놀라게 할 큰 소리를 낼 당사자예요, 당신이. 그 다음에 백꽃이거든 하여튼 복상군에 꽃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꽃이 떨어졌으면 열매를 맺을 게 아니야, 열매. 그러니까 당신이 계획하고 있던 일이 성공이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 성공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당신이 헌집에 들어가서 석가래를 3개, 석가래 3개 지고 나왔다 그러니 당신 지고 나왔으니까 허리와 비교해보면 임금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임금왕. 그러니까 이 꿈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당신이 임금이 된다는 얘기요. 그때 옛날에는요. 지금 임금이 엄연히 있는데 임금이 된다는 얘기하면 이거 역적이 돼요. 역적이 어떻게 해요?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이거 굉장한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발설을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얘기했다는 그냥 죽게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서광사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에서 조선을 창건하죠, 조선. 그 꿈을 해석했다가 소광사라는 절을 저 이북에 저쪽에 소광사라는 절을 지어졌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일들이 아니잖아요. 세 가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의미심장한데, 이렇게 꿈을 꾸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하도 신도 자꾸 물어오니까 여기에 관심하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은 꿈이 많아진다. 근데 첫 번째, 꿈이 안 꿔지면 제일 편한 거예요. 꿈을 안 꾸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대개 8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면은 대개 2시간을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꿈을 되게 꾼다는 거지. 근데 잃어버리는 수가 있고 기억나는 수가 있는데 환경이 변화가 되면 꿈을 꿔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야식 많이 하시잖아요. 야식 밤에. 밤참. 야식 그러죠. 밤잘 먹으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니까 몸이 쉬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신이 이제 이 결합이 돼가지고 꿈이 잤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생활 습관,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면은 또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체 맨날 뭐 10시에 자는 사람이 무슨 뭐 이제 9시에 들어놓다든지 또는 밤 1시에 이제 뭐 자리에 들어놓다든지 그러면은 꿈이 꿔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 많은 사람이 꿈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면 내가 긴장을 하니까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트레스, 걱정하는 거와 뭐 관계는 일맥상통하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꿈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수면 자세.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수면 자세. 무슨 얘기냐면은 이불을 이제 덮고 자다가 이렇게 옆으로 자다 보니 이불을 똘똘 말고 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을 빼려도 이불에 자기가 말려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깨보면 이불을 똘똘 말고 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면 자세에서도 꿈이 잦아진다.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라디오를 켜놓고 자다가 또는 텔레비를 저쪽방에서 튼 텔레비 소리가 나오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어째 전쟁 났다 그래. 그 전쟁 영화를 옆에 보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은 또 골목에서 싸우는 소리 듣고 나면 또 싸우는 꿈을 꾸고.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꿈이 많이 꿔진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만은 꿈을 꾸면 또 아주 교묘하게 미리 있을 일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예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용의 심리학을 봐가지고 꿈 해서 또 시중에 돌아다니는 꿈 해몽책 그건 맞지가 않더라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뱀 꿈을 꿨다. 뱀. 그러면 이게 어떤 재물로도 보거든요. 재물. 또 나이에 따라서는 태몽으로도 봐요. 태몽. 또 어떤 때는 이 여자분들의 성적 문제에서도 뱀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왜? 뱀이 이렇게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전부 틀리게 나타나는 거. 그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꿈 해석해주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근데 꿈을 꾸거나 기분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뭐 불자 입장이니까 할수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조상이 보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미탕을 읽는다든지 또 자주 읽으면 전에 이제 신도한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아버님 산소가 자꾸 보여. 그래서 산소를 한번 가보라 그랬어요. 제가 열리 제쳐놓고 시간 나면 산소 그때 갔다 온 지 오래됐대. 그럼 한번 가보라 그랬더니 산소 옆에 있던 그 큰 소나무 쓰려서 산소를 덮고 있는 거야. 그런 꿈이 꾸어진 거야. 또 이제 이상한 꿈이 또 가끔은 희한한 꿈이 이제 꾸어지는 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이제 원주에서 오시는 보살님들 여럿이 같이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합동천도제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합동천도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저는 덕을 참 많이 보고 있어요. 첫째 이제 여기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에서 합동천도제 동참하는 분도 계시고, 옛날 다른 방송에서 2년 넘게 방송했을 때 그때도 이제 한번 합동천도제 얘기를 했어요. 천도제 할 얘기가 나오니까 돈이 많이 든다서 그럼 저한테 오세요. 방법을 찾아드릴 테니 그래서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하는 합동천도제를 매월 해서 1년 단위로 해요. 1년 단위로.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살들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대개 50년, 60년도 저쪽 더 들어가면 정조 할아버지 시대는 어렸을 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응? 심지어 할아버지가 아홉 명이 죽은 집도 있더라고. 자기는 괜찮아 모르겠다는. 그래서 제적동물을 띄워라. 호적동물이에요. 호적동물. 그걸 띄워와서 제가 그걸 보고 판단해서 친정집 양쪽 집을 전부 검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올릴 만한 사람들은 합동촌들에 이제 위패를 올려드리는데, 옛날에는 하도 많이 죽으니까 가명을 지어놔요. 가명. 개똥이, 새똥이, 돼지. 그러고 2살, 3살 넘어가면은 그때 정식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같이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보면 삼촌이 있잖아. 삼촌. 숙부죠. 숙부. 원죄선은 보살님인데, 사람들 이제 합동천대 하는 날 1년 단위로 하는데 쭉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유, 저 꿈이요. 스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랬더니, 아니, 삼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삼촌이라고 그러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화를 막 내고 돌아서 가더래요. 그 무슨 꿈이요? 그 무슨 꿈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는 보살인데, 보살님, 내가 제적동문 띄우고 호적동문 띄우라는 띄우지 않았죠. 그러니까 삼촌, 혹시 삼촌이 어떻게 됐는지, 이름이 제대로 됐는지, 그러면 여기서 손들 열심히 하는데 꿈에 나타나서 화내고 돌아서 간다는 얘기는 뭐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확인 참 해봅시다. 이걸 띄우시오. 띄워왔어요. 그 다음번에 띄워와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름자가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희한하구나. 이름자가 하나 틀려서, 이왕 한 건 제대로 하지, 이름자 틀리게 해서 삼촌 꿈 화를 내고 학교는 그래서 화제거리가 한동안 됐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옛날에는요, 낙태 유산을 참 많이 했잖아요. 아니, 둘만 낳고 잘 삽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만 낳지 않고 뭐냐, 그냥 안 낳기 자꾸 그러니까 낙태 유산을 은근히 정부에서 허용해 주는 것처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가가 들어와서 유산을 시키면은 또 들어오고 그래서 열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낙태 유산에. 근데 이 낙태 유산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전에 애를 꿈에 손 붙잡고 다니고 깐난 애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막 그래. 그러면 일이 안 되더라고 되게. 제가 이제 나이 80에 평생 쭉 이제 경험해온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서 일전이 많겠군요. 그럼 풀림을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생각을 여러분들 해봐야 돼. 그러면 꿈에 이런 나타나는 게,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어떤 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봐가지고, 우선 꿈에 보였다 그러면은 뭐 아미타경 읽는다든지 건강약 읽는다든지 한번 되돌아본다든지. 근데 분명한 거는 조상님이 나타나서 꿈에 보여서 어떤 사람은 좋은 일도 있어요. 또 조심하라는 뜻도 있고요. 또 근데 조상님이 자손들을 잘못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란분구래요. 우란분구라면 이게 범어로 거꾸로 매달린 글씨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자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야. 반드시 메시지가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5남매든 10남매든 그 중에 한둘은 꼭 조상님의 메시지가 와요. 꿈에 오는 늦까지 예지력 있는 사람들은 느낌이 와요. 근데 그걸 몰라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예를 하나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시험을 한다. 애들이 대학 시험을 본다. 그러면 조상이 잘못하고 방해 놓지는 않겠죠. 근데 내 일이 어려우니까 조상님 산소가 잘못되다든지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준다든지 또 제사를 꼭 받아야 분이 제사를 못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 예시가 오는데 메시지를 보내는데 메시지를 못 받으니까 내 일 좀 내가 급하니까 내일 좀 해달라. 그래서 먼저 그게 오는 거예요. 그 일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한번 알아야. 그러니까 전에 가끔 제가 그런 설명을 들어요. 무슨 설명을 드리냐면은 대개 이 5 전후로 요 나이가 5 전후로 된 그런 연령 수준이라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래.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삼촌이 온다든지 큰아버지가 오는데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애한테 용돈을 10,000원짜리 5만 원 주세요. 그러면 되게 엄마들이 빼서요. 가져다니까 또 어떻게 버리든지 잘못 쓰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기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가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옆집 내 친구는 5살 먹은 애가 보니까 아니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장난감 사가지고 다니는 거요. 근데 나는 엄마하고 사는 게 안 사주는 거요. 근데 내 돈이 엄마한테 있는 거요. 그 엄마한테 그래. 엄마 나 돈 줘. 뭐야 장난감 사게. 아니 네 돈이 어디냐? 내 돈 가져간 거 있잖아. 막 이제 애가 따지고 덤벼들어. 그러면 이제 농담으로 그래 엄마들이 너 옷 해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지 않냐 엄마가 그 값으로 이제 그 농담으로 좀 얼버무리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또 어떤 데 맞긴 맞거든. 근데 그래도 내 돈은 내 돈인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손님이 오시는데 엄마가 꼼짝 못해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용하는 거야. 엄마, 좀 전에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엄마 내 돈 줘. 창피하잖아요. 버릇없이 잘못 가르쳤다고. 무슨 돈? 내 돈 가져간 거 있잖냐고 그냥 뭐 큰아버지가 주고 할아버지가 준 거 뭐 5만 원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왜 안 주냐고. 창피하니까 엄마가 슬그머니 돈 1,000원 주어요. 그런 기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영가님들도 집안에 무슨 대수사가 있을 때 그거를 메시지를 보내는데 모르니까 그런 일이 와가지고 이게 연기가 된다든지 아파트가 안 된다든지 잘못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애가 이제 뭐 손자가 입학시험을 본다니 그럴 때 그런 경우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꿈으로 미리 오는데 평상시에 기본이 불교의 기본이 부모의 효도하고 조상님 잘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존재하고 종교도 있는 거고 또 부모가 있으면 내가 있는 거니까 부모가 잘한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 그냥 못하는 분들은 이번 기 한번 생각해서 난 조상님께 잘하고 있나. 그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내가 조상님께 하는 만큼의 대가를 내 자식들한테 받는다. 그 생각을 하고 꿈을 꾸던 점은 잘 생각해서 모르면은 아는 스님들한테 여쭤보니 그래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생활 속에 있는 질문이지만은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제를 꿈의 조상님 보이네요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을 마치겠고요. 밑에 개송이 나가니까 함께 읊혀주는 순서로 끝을 내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강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